하박국서 2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장 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하박국서 마지막이죠. 하박국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를 신앙적으로 키우시고자 할 때에 성경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결론이 하나 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한 나의 결론. 저는 성경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결론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싸잡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결론은 성경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만 이용해라. 거기에만 성경을 증거로 제시해라. 그 예외에 어떤 것도 성경을 이용하지 마라. 제 개인적인 성경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번에 대전에서 청소년 사역자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미국이란 나라 참 희한한 나라다. 그 완전히 멸망할 나라다. 사단에게 완전 잡힌 나라다. 그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배경이 돼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그게 미국이라는 게 미국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저 희한한 나라, 저 멸망할 나라, 저 완전 사단 들린 나라다. 그게 왜 그랬냐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자꾸 동감을 잘 안 하시는데 미국이 저렇게 사단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베이스가 있어요. 그 베이스가 미안합니다. 에이브람 링컨이요. 아시겠어요? 동감을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에이브람 링컨이 그 베이스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데다가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그 얘기 하거든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링컨이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노예 해방운동했어요. 이걸 붙잡고 인권운동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그 꼴이 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아멘. 그래 운동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지 왜 노예 해방 운동을 해요? 왜 이걸 붙잡고 인권 운동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좋은 일 같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은 것 같죠. 그게 결국은 저렇게 미국이란 나라를 사단의 손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꼴이 된 거예요. 그게요. 성경 해석도 여러분 자꾸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성경이 배경이 아니라니까 유교가 배경이에요. 유교. 거의 지금 유교가 배경이라. 자, 얼른 하나만 얘기할게요. 남자가 지금 우리 식구들이니까 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에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여자하고 친한 거죠. 예? 나라는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하고 친한 것이잖아. 그게 제일 기분 나쁘지. 그게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 여자들은 한번 얘기를 해봐. 그렇지? 남자가 앱에 빠진 것은 별로 기분 안 나빠. 그렇잖아. 남편이 사마운드를 안 해도 별로 기분 안 나빠. 그렇지? 남편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것도 기분 안 나빠. 그렇잖아. 그런데 어떤 여자하고 잠깐 차 한잔 마셨다. 기분 되게 나빠요. 그게 여러분이 벌써 신앙의 베이스가 유교라는 거예요. 유교. 그게.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꼭 유교식으로 해. 성경 해석도. 자, 한 예를만 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어떻게 풀지요? 세옹지마로 풀어. 세옹지마로. 예. 저 어떤 노인이 말을 키우다가 말이 나가버렸어. 동네 사람들 말이 나가니 얼마나 그 노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그 말이 순말인데 앞말을 데리고 돌았어. 이게요. 동네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이렇게 이제 얼마나 좋냐니까요. 두고 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기 아들이 애아들인데 그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겁니다. 안 됐다면서. 두고 봐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싹 전쟁에 붙잡혀가서 다 죽었어. 다리 부러진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걸 보고 세옹지마. 그러니까 복음이 세옹지마인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옹지마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그 모든 사건, 일, 문제 싹 합쳐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바울이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탄과의 싸움이라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실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간 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중동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저 유럽은 다 벌써 모슬렘이 정복했습니다. 막 모슬렘이 무섭게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가 모슬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막잖아요. 모슬렘이 막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간다니까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슬렘의 교리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망하게 돼 있어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현대 교회의 실수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는 대충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대충 말하고 자신의 목적과 목표의 목표를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교회의 실수예요. 그리스도는 대충 자기 목적과 목표의 오직. 그런데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박국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한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후대와 내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될 사상이 된다니까요. 이번 지난주입니까? 지난주 대전에서 유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자를 모아가지고 메시지 준 게 있어요. 이제 꼭 렘넌트에게 가르쳐라. 렘넌트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5가지. 첫째가 뭐죠? 기도. 기도를 이해시키고 그 기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전도라는 것은 결과예요. 목표도 아닙니다. 그건 결과. 전도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게 기도예요. 자, 한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저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누가 들어가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수장절.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가나안.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냐 못 가냐가 광야요, 광야. 오순절.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제대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도를 이해 못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싹 죽었어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 복음이 결론인데 그 결론된 복음을 내 일상 삶 속에 어떻게 응용하고 누릴 것이냐,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꼭 이해시키고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는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것이고, 기도는 뭐지요? 집중하는 겁니다. 왜? 다른 것에 너무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이 집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중독되어 있어요. 그 집착과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너무 파괴되어 있고 지금 너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치유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의 현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다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지로 몰아넣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현장으로 밀어넣은 거죠. 여러분들은 막,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응답의 현장에다 여러분을 집어넣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균형 잡힌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 내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기도를 이해시키고 기도를 꼭 체험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21가지 삶의 본질, 이거를 이해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12가지 지금, 특히 그 중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거예요. 요거 해는 못 바꿔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은 따라오는 것이 12가지. 따라오는 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12가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게 되면은 결국은 24. 뭘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딱 하게 돼 있어요. 24. 24가 뭐냐?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딱 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응답은 영원으로. 그래서 21가지 삶을
이해시켜라.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아웃포인트. 넓이, 높이, 깊이, 상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뭐든지요, 편협되게 듣고, 편협되게 말하고, 편협되게 전달해요. 그래서 깊이와 높이와 넓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고 위, 아래, 옆을 보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웃포인트. 그리고 영적 서밋. 왜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인, 모슬렘,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전 세계. 그래서 유대인, 특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전략이 뭐냐?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저 세마, 토라, 탈무드 요걸 가지고 탈란트를 찾아내가지고 세계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유대인이 그 전략, 세마, 토라, 탈무드 이 속에서 탈란트를 찾아내가지고 세계 현장을 정복하면 큰일 나요. 우리 자녀들은 말씀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탈란트를 찾도록. 유대인들은 그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그 부모님이 위인 얘기를 해준다 안 합니까? 위인 얘기. 여러분 자녀가 위인 얘기를 듣고 성공했다 큰일 나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렘넌트 7명이 뭔가 막 도전을 하고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새 절기다, 안식일이다, 해당 전략이다, 성인식이다, 로지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전략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자녀들은 예배의 축복과 평일 6일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은 뭐지요? 오직 전략, 유일성 전략, 재창조의 전략을 가지고 서밋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가 뭐지요? 왜 20가지 전략이냐? 그게 나와 교회와 현장과 문화와 정치를 살리는 것이다. 20가지 성경적인 전략. 5가지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이 뭐냐? 완전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다락방을 20개, 200개 한다. 복음으로 완전 답이 안 났어. 그건 아니에요. 다락방.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야 할 만남, 그걸 보고 팀사역. 이거 하는 집 보고 미션홈. 이거를 하는 직업 보고 전문사역. 이걸 하는 제자들이 모였다. 지교회. 그게 지교회입니다. 이거를 하는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 이제 우리가 힘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위드. 1차 합숙 붙으세요. 왜?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만 힘을 얻으니까. 이거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위드. 5가지 합숙.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말하자면은 모든 현장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시스템. 주님 재림 온 날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미래, 20가지 성경적인 전략. 자, 오늘 하박국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데요. 첫째가 뭐지요? 재앙, 고통, 절망의 결과를 만나는 세상과 인간은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요? 그게 잘못된 각인 12가지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뿌리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지옥 체질 때문입니다. 이래 됐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유만 알면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는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전에 왜 우리 인간에게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유만 알면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결국은 재앙과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구원론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론을 설명하려면 신학적인 여러 가지 예정론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구원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세상이 당하는 고통과 재앙과 멸망, 그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포럼을 해야 될 게 뭐지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여기서 인간이 왜 재앙과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 속에 살다가 멸망받느냐, 이거를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면은 또 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근데 이거는 이제 구원론에 대한 얘기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재앙과 고통 속에 빠져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냐.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럼할 내용이 뭐냐? 사탄이 하는 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도록.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도록.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그게 죄고 그래서 사단한테 소속되어 있고 그 인간의 근본 문제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게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왔을 때 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도 발버둥을 치죠? 그게 인간 근본 문제를 모른단 말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내 상황이라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거기다가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 근본 문제를 진짜 안다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 뒤에 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길 때 예배하자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자고 그러고 뭐 때문에 예배하자고 합니까? 그 문제 해결하자고 하지. 그게. 뭐 때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으면 몇 사람 장정이 가가지고 이 목 빼고 그냥 다리 잡고 땡기고 하면 되지. 뭐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까? 그게.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상황과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12가지 사단의 멸망의 각인 이거를 불신자 현장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창세기 3장은 불신자의 현장으로 설명하면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불신자 현장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창세기 6장은요.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성공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이고 성공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현장을 놓고 볼 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는요. 우상인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우상을 만들어요. 불신자들은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무서운 이념과 사상을 만들잖아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을 이해 못한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어쩌지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복음 이해 못하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해보면요,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더 틀린 사상과 이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나라가 미국이요. 아시겠어요? 맞다니까 그러네. 제일 위험한 나라가 북한이 아니에요. 미국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요. 왜? 성공한 국가, 가장 강한 나라, 틀린 사상과 이념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게.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온다, 복음 없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거기 가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온다, 복음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 그래서 결국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멸망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현장으로 12가지를 볼 때에. 자, 그럼 여러분, 이 12가지를 신자의 현장으로 한번 봅시다. 신자의 현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죠? 신자의 현장으로 볼 때는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현재.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내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뭐죠? 현실만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현실의 노예. 미래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현실의 노예. 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해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만 보고 현실에 잡혀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니까.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나의 장점, 단점은 그게 내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나를 찾아라. 내가 뭘 가졌다, 갖지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자,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 결박, 천사 도원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이 배경이 돼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복음 가지고 현장 정복이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는 순간에 사실은요, 우리 영혼이 천지가 개벽을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복음 받는 순간에 내 인생이 개벽이 된 거예요. 개벽.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 첫 번째 포럼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이 근본 문제를 모르도록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일.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박국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예표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재림의 주, 사랑의 주, 소망과 구원의 주.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서 결론이, 우리 신앙의 결론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론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가진 자의 삶의 방법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의 삶의 방법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결과는 전도고, 결과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럼할 게 뭡니까? 기도의 삶. 기도가 복음으로 결론 난 자의 삶의 방법인데, 기도의 삶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뭔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도의 삶인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뭘 믿음으로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뭔 믿음 같죠? 할 수 있다는 믿음 같잖아요. 해결된다는 믿음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이 말이 여러분 지금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의 주. 자, 여기서 이제 재림의 주 그랬는데, 재림신앙이야, 재림신앙. 기도의 삶이 뭐냐? 재림신앙으로 사는 건데, 그 재림신앙이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여기서 사랑의 주 그랬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소망의 주 그랬는데, 이 소망이 뭐지요?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보면은 우리가 환난에도 기뻐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맞죠? 아니, 자녀가요, 될 듯 말 듯 하면은 거기 소망이 약간 걸리잖아요. 될 듯 말 듯. 근데 아예 안 되게 생겨서 그러면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둬.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기도라니까. 소망이라는 것을 내 환경에 두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삶인데,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도다. 자, 세 번째.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적, 영적 역사, 천국과 지옥.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좀 제시해 줘야 되겠죠. 성경을 가지고 기적에 대한 것들. 성경에 오병이어라든가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이런 기적이라든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라든가, 성경의 기적들이 많이 있죠. 이런 기적들을 증거로 제시해 주되, 여기서 그러나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너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서 하나님은 과연 응답하실까? 기적은 일어날까? 일어나지요. 증거, 성경. 그러나 이게 증거를 얘기해 주고, 그러나 이런 기적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너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저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기적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우리에게 많은 증거거리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한 증거가 뭐냐?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 6장 9절에.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역사, 이것도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좀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그랬죠. 주의 성령이 빌립을 옮겨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배경 속에 나타난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얘기해 주라니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 열고요, 베드로 구출하고 헤롯을 그날 저녁에 불러가 버리고, 이런 영적인 역사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이라든가 16장에 이 응답과 이런 그 하나님 준비한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자, 그 다음에 뭐죠? 천국과 지옥.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확인을 안 해볼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좀 해주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도 그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를 가지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자, 또 영원한 영생을 얻을 자, 이 성경의 증거를 좀 제시해 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좀 꼭 전달해 줘야 될 게 뭐냐. 천국과 지옥은 이제 죽으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천국이 뭐냐? 지금 네 수준, 네 형편, 상황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게 네 상황, 형편, 입장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지옥이다. 그게 천국과 지옥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결론.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네가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이럴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답을 가진 자입니다. 답. 복음으로 결론이 난 자, 복음이 답이 된 자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그게 인내하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견디면 한계가 와요. 답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디는 것이. 막 우리가 도전하러 가죠. 한계 옵니다. 이유를 아는 자는 도전하게 돼요. 이유를 아는 자. 왜 저 블레셋 저거를 꺾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자는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그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형들이 이게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제 목장에 가서 양이나 치지 무슨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어린 놈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나이까. 공부해야 될 이유 찾아야 학업에 도전해요. 학업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학업에 도전만 해버리면요 한계 온다니까요. 뭔가 막 시간표 정해놓고 목표 세우고 도전하면요 한계 와요. 이유를 아는 자. 요즘 아주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 조선 무슨 실록? 조선 왕조 실록. 누구 강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요, 조선시대 왕들의 이제 그 시간표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와, 나는 왕 못하겠대. 여러분이 왕 그러면은요, 막 지 마음대로 하고 막, 이제 그게 왕인 줄 아잖아요. 조선 왕들 다는 아니지만은, 조선 왕들의 그 자기 24시간 시간표 보니까는요, 잠자는 시간이 없어. 나는, 왕 못하겠다. 그런데, 이유가 있으면 도전하겠죠. 이유가 있으면요. 우리 렘넌트는 왕입니다, 왕. 성경에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지금 교회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 도전할 수 있어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도전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야 도전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헌신합니까? 헌신. 왜 헌신이 지속이 안 됩니까? 그거는 12가지 멸망 사건에 빠진 인간과 세상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헌신이 중단되는 거예요. 12가지 사단의 저 함정 틀 올무에 빠진 인간, 세상을 보면은 헌신할 수 있어요. 그 헌신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모든 환경 속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이유를 딱 보고 학업의 도전, 세상의 도전 할 수 있고 12가지 사단의 멸망에 빠진 세상과 인간을 보고 헌신,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 개인 인생의 성경 속에서 결론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방법을 찾게 하시고 이 성경 속에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이거를 전달할 자로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사탄이 하는 일을 확인하게 하시고